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광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찍으시든지 찍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안 찍어도 괜찮고요, 찍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선거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을 찍으시든지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서부터 부활절 때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선거하는 날서부터 부활절 때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사순절이 시작됐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사순절 기간만큼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할 장소를 집에서 기도할 만한 장소를 미리 딱 선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방석을 갖다 놓으세요. 왜냐면 자리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석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자리가 내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 기도 장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체험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은 언제든지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큰 체험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첫째로 마음이 간절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서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인사는 안 해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제가 여러 가지의 외국의 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말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갖다가 영접이라고 한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이 무엇이? 우리의 혼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갖다가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혼이 따라하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이라 이거 한번 따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 영접이 뭔가? 우리의 혼이 성령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하지요. 근데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해요.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의 혼이 성령에게 접붙임 받아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 받으신 분들 내가 이렇게만 얘기해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우리의 영이 성령에게 접붙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영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의 구원이다.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영접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방인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세 번째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갖다가 영접이라고 한다.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영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허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들은 다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바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헌금하는 일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 복 받으려고 찬송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들 복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해주시는 것이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갑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성령을 갑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게 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을 받으면 아들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2절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귀신, 뱀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장본인이 악인의 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 백성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너희의 시대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배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귀신이 꼬이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죄인의 길이 뭐라고 그랬죠? 길바닥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 그게 죄인의 길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주워 먹었어요? 새가 뭐라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의 조건이 꿈꾼 사람이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해서 왕에게 제공한 사람이 하나가 나오고 떡 세 광주를 이구하는 사람의 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떡 세 광주를 이구하는 사람은요, 3일 만에 죽었지요. 그래서 귀신이요, 귀신.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지요. 오만이 뭡니까? 교만이냐,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16장 18절, 잠언 17장 9절. 이게 전부 오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오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도움은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첫째로 회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접을 깨달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회개를 깨달아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회개나 영접이나 같은 뜻이다. 회개나 영접이나 같은 뜻이다. 네, 여러분이 영접이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영접이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예요? 영접이 뭐예요? 그래요. 역시 우리 교회가 이겁니다. 영접하고 회개가 다른 말이 아니요. 글자만 다르다 뿐이지. 회개나 영접은 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몸통입니다. 영접은 뭐냐? 머리입니다. 머리가 뭐예요? 정신. 몸통이 뭐예요? 마음. 그러니까 회개와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는 몸통이고 마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을 다 버려버려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 다음에 영접은 정신, 악한 생각. 이거 머리로도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이 정신은 악한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말세의 주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뭔지를 깨달으라고요? 말세의 주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에서 6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6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와 영접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다니까. 오늘 성령 막 두드립니다. 그냥 두드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말씀 듣다가 막 뒤로 나 떨어지는 사람도 생겨야 될 것이고, 말씀 듣는 가운데 막 진동이 오는 사람들, 왜? 이미 성령이 오셨으니까 진동이 올 수도 있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 영안의 눈이 열려서, 뭐가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가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뭐 방언이 터진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계시를 받는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여러 가지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회개와 영접은 같은 뜻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이 그 자리에 강하게 강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임해버린다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영접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첫째,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피세요. 오늘 6군데의 말씀을 다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골로새서 3장 16절을 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개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사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사강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인생의 구속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구속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4단계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4단계 회개를 해라. 무엇을 하라고요? 4단계 회개를 해라.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 없어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범죄를 아니했다고 한다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8절에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진리가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범죄를 안 했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생의 사강도라고 말을 한다.
인생의 사강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의 구속사라고 하는 말이다. 인간의 구속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의 4단계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4단계 회개만 하기만 하면 그리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시작하고 건면하고 시와 진리와 신령한 은혜를 배우며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려고 한다면 4단계 회개해라. 인생의 구속사, 인간의 구속사를 깨달아라. 4단계 회개를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해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구속사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신이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들은요 육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자,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 인생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인생은 칠면조같이 변하는 거예요. 뭐같이 변해요? 칠면조같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람은 변해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변해요. 변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변하는 인생이다. 하루에도 얼마만큼 변하느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는 건 왜 변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민수기 14장 18절, 출애굽기 34장 7절, 조상의 죄가 3, 4대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육천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의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은난이 하나도 없구나. 시편 51편 4절에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다 죄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조상 죄를 깨달아라. 조상 죄를 먼저 깨달아라. 이 조상 죄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조상의 죄가 덮고 있어서 여러분이 질병도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아멘. 이 영적을 깨달으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조상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조상 죄를 먼저 깨달아야 그래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깨끗이 살아서도요, 조상죄가 와서 덮어 있으면요 바로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가 있고요, 안개와 같은 죄가 있어서 빽빽한 구름은 조상죄, 여러분이 오늘 짓는 죄들은 안개와 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죄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빽빽한 구름이죠. 그런 조상죄가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상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따라가게 되고, 뭘 따라가게 되고? 귀신을 따라가게 되고,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인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죄입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서부터 7절에 저와 여러분이 돈 사랑하고 자기 몸뚱이 사랑하는 거, 이게 말세의 죄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전부 돈 사랑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부자 4사람 100조 원이나 나가지, 100조 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푸틴에게 돈을 제공하는 그 부자들 4사람 손해가 100조 원이 날아갔다는 게 100조 원이에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돈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몸뚱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말세의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살면서 육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혈기로 사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 2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게 되고,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그래. 악인들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서워. 항상 귀신이 항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세의 죄를 깨달아. 말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회개 기도해서 예수님을 충만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에 어떤 사람들이 되셨거나 이신의 가르침을 듣지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여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첫째 골로새서 3장 16절에 회개를 깨달아라. 둘째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살면서 4단계 회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라. 그리하면 영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세의 죄를 깨달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말고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야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내지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세 군데 말씀, 더 깊은 말씀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사람의 본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너 세상에 살면서 왜 사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너 세상에 왜 사냐? 세상에 왜 사냐? 지정현이 너 세상에 왜 사냐? 내가 일식집 그거 하려고 내가 세상에 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율이 너 세상에 왜 사냐? 나 부자 되려고 세상에 사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비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서 2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인생. 욥기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흙집에 살면서 하루살이에게도 물려 죽어요, 안 죽어요? 하루살이가 요새 뭐예요? 날파리. 코로나. 하루살이가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죽죠? 코로나는요? 금방 죽죠? 걸리면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서 4장 19절에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지 시시하고 말이지 이래도 말이죠. 코로나 한번 걸려버리면 말이죠. 내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어떤 분도 보니까는 코로나 걸리니까 말이죠.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 병원을 어떻게 가야 돼? 난리가 나더라고.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 나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 가지고도 많이 위로를 하고 말이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코로나 걸렸더니요. 그래 재채기를 하고 심하고 말이죠. 막 숨을 쉬고 막 그래 아주 힘들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의 일종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안정을 취하세요. 또 단물이 앞서고 근데 나중에 괜찮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는 코로나 걸려도요. 에이가 내가 그러면 감기지 뭐 하는 거. 감기보다 조금 더 센 놈인가 봐. 이래고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마음을 차분하게 하지만 나나. 근데 코로나 걸려. 아이고 이거 죽을 뻥 돌렸네. 이게 무지하지 그러다가 재채기도 하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지 생각이 지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욥기서 25장 5절 6절에 보면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내 사는 인생이 아이고 잘 산다. 아이고 잘 살아면 다 똥통 속에서 구데기야. 아무리 세상에 다 산다 해도 똥통 속에 구데기다. 욥기서 4장 19절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야. 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하루살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돈 많이 버는 그 엄청난 부자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100조 원이 날아갔대잖아. 100조 원. 돈 많으면 뭐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고. 러시아가 이제 거지 나라 되게 생겼어. 전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 인생을 왜 사느냐?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다. 이 신성월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니까는 3일 안에 그냥 죽어버렸어. 바로바로. 그래가지고 금방 죽었어. 금방.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어. 그 유명하신 분이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분들도요. 코로나 걸리면 금방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첫째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너 세상에 왜 사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느냐 모르느냐를 심판하시니라. 아멘. 영접을 깨달으려면 뭘 깨달으라고요? 인생에 사는 목적을 먼저 깨달아라.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형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형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영접하려고 한다면 형벌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형벌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 형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형벌 받죠.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형벌 받죠. 뻔한 거잖아. 맞죠?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달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려고 한다면 첫째로 너 세상에 왜 사느냐 이거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왜 형벌을 받는가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형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걸 깨달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서부터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형벌 받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서부터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복음이지,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요약질할까 주의하라 그랬죠.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목회자들에게 심하게 책망하셨죠. 목사님들에게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얼마나 야단을 치렸는지 몰라요. 탐욕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형벌받을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형벌받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형벌받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참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받고 살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걸 가지고 목사님이 살게 되면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야단을 치든지 여러분 고통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이 천국 가게 만들어 놓아야 이 목사님들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도 안 하고
회개도 안 시키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살게 되면 그 목사님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야단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야단치고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 목사가 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말씀 편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다가 전부 지옥 보내게 되면요, 그 목사는요 사형이요, 죽어. 여러분들 목사 입에서 좋은 말 나가는 것만 좋아하지 말라고. 아무개 복 받아라. 아무데 복에 복을 받아라. 아무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라.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얘기하라. 똑바로 살아라. 미국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회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느니라. 그래야 사는 거예요. 목사도 사는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믿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였지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열매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죄인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도매금으로 죄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려고 한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을 버려야 여러분이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영접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혼이 성령을 만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영접이 도대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내 영이 성령을 만나서 성령을 만나면은 증거가 있어. 성령을 만나면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접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영이 성령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영접이라고 한다. 그게 영접이잖아. 영접. 영이 접한단 말이야. 영이 접한다. 이 영은 내 영. 이 영은 내 영. 내 영이 접한다. 어디에다가 성령에게 접한단 말이야. 영접. 내 영이 성령을 접해서 거듭나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영을 접한 사람이 아니죠. 허당이라고. 신앙생활에도 허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반드시 성령을 접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깨달으라고 한다면 6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민수기 23장 19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전도서 1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서부터 9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6군데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영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접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을 접해서 거듭나는 역사,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고 입신하게 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아직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영이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순절 기간에 성령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